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90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도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새들의 지저귀이 있습니다. 눈앞에는 야트막한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언덕은 초록색 풀로 뒤덮여 있고 작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한켠에는 시원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언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이런 풍광을 바라볼 때 과연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의자에 앉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모두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인 화목, 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두 가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목과 언덕 육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언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평온한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계가 뒤틀려졌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목의 결과는 굉장히 평온한 것이지만 사실 이 화목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진 두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이 사람도 또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이 두 사람의 다름이, 차이가 상관없는 것이면 괜찮겠지만 가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힘이 결국 관계에 금을 만들게 되고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려놓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거든 모든 사람이 못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에 관한 모든 심판과 죽음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길 앞에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다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연결된 것들, 우리의 죄와 연결된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나도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까? 여러분, 고민이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이 여러분 변하여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셨던 그 어려운 일도 예수님 혼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하지만 내 질그릇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을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슬도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더니 우리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감사의 기도를,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다. 낮은 자리고 겸손한 자리지만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또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한량없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선한 것들 우리만 누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근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그들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